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삶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아시는 것처럼 가장 추운 곳이 남극입니다. 남극의 평균 기온은 영하 34도 정도, 매우 추울 적에는 영하 90도까지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런 낮은 온도에 설상가상으로 이제 바람마저 강하게 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혹독한 추위와 바람 이렇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황제 펭귄이 사는데 이 황제 펭귄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추위를 극복하고 그들의 삶을 이어가서 이제 생존해 나갑니다. 황제 펭귄은 암수 한 쌍이 되고 부부가 되죠. 그래서 그 후 무리를 이룬 후 번식을 위해서 이제 알을 낳으려 이동하는데 알을 낳으려면 이제 엉뚱하게도 그나마 따뜻한 해변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추운 대륙의 안쪽을 향해 이동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륙을 안쪽을 향해 가느냐? 펭귄들이 따뜻한 해변 대신 더욱 추운 대륙을 선택하는 이유가 천적들이 해변에 있기 때문에 이 천적들이 있는 해변보다는 천적이 없는 대륙이 그들이 알이나 그 부화할 새끼들에게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춥더라도 해변이 아니라 내륙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얼마 후 암컷이 알을 낳게 되는데 알을 낳은 암컷 펭귄은 체력을 회복해야 되죠. 체력도 회복해야 되고 태어날 아기에게 줄 생선을 뱃속에 이제 담아오기 위해서 해변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해변으로 갔던 암컷 펭귄이 다시 수컷 펭귄과 부화한 새끼가 머물고 있는 대륙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한 거의 뭐 4달이 이렇게 걸립니다. 참 많이 걸리죠. 혼자 알을 돌봐야 되는 수컷 펭귄은 4달 동안 정말 먹지도 못하고 추위와 맞서게 되고 추운 날씨에 배고픔까지 겪게 되고 배가 든든하면 추위도 덜 타겠지만 배고플 때는 뭐 추위도 더 타게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컷 펭귄은 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알이 얼지 않고 잘 부화될 수 있도록 땅바닥이 아닌 발 위에다가 알을 올려 따뜻한 솜털 속에 숨기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알을 이제 발 위에 올려놓았으니까 아주 조금씩 걸을 적에도 조심해서 걸을 수밖에 없고 행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자기 멋대로 걸어갔다가 알이 밖으로 노출된다면은 금방 얼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조심조심해서 걸어갑니다. 극한의 추위는 알에게도 치명적이지만 그것을 품고 4달을 버텨야 하는 수컷 펭귄에게는 뭐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추위를 이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수컷 펭귄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컷 펭귄들은 한 곳을 중심으로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만큼 다른 펭귄들과 완전히 밀착시켜서 이제 무리를 만드는데 바늘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만큼 밀착시켜서 추위와 바람에 맞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펭귄 무리의 내부 온도는 바깥 기온보다 10도 이상 따뜻합니다. 문제는 이제 가장 바깥에서 방풍 역할을 하고 있는 펭귄이 추위에 계속 노출되면은 얼어 죽을 수뿐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 다시 한번 또 펭귄들은 지혜를 발휘하죠. 물이 가장자리에 있는 펭귄이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물이 가운데로 오게 하고 물이 안쪽에 있던 펭귄들이 다시 물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이제 생명을 지키고 알도 지키게 되죠. 한번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만약 서로 따뜻한 내부에 머물려는 그 욕심에 자리 바꿈을 하지 않고 당연히 이쪽에는 10도 이상 추우니까 내가 계속 따뜻한데 여기에 머물겠다 자리 바꿈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한다면 뭐 가장 바깥에 있는 펭귄부터 시작해서 도미노처럼 무너져 가지고서 결국에는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펭귄의 삶을 동물의 왕국인가 이거 보면서 우리 사회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또
진흥지수도 가장 높다고 하는데 맨날 들리는 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반씩 나누어서 그냥 마치 원수 증오하듯이 그냥 덤벼들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가, 이게 인간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이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걸 한 번쯤은 반드시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초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시, 그러니까 이제 동일 본질,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리스 말을 갖고 와서 호모 오시우스라고 해서 동일하고 본질,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예수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시작해서 끝까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손에서 다 놀아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교리에서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삶에서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그분이 이 지구상에서 어떤 그분의 삶의 생애가 어떠했는가,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삶의 자리죠.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적에 그분이 어떤 살아갔던 것,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또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어땠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대교 중심의 종교체제라는 건 유대교 중심의 종교체제였었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헤롯가를 중심으로 하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로마 총독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제국의 체제. 그러니까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체제. 정치체제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와 동시에 로마 제국이 또 그 당시에 그 주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런 체제였었죠. 종교적 삶의 자리라는 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대교는 뭐고 유대인은 뭔가?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은 출애굽기 시작하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 근데 히브리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순간에 히브리라는 얘기는 하나도 다 빠져버리고 이제 유대교, 유대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사울의 왕정 체제를 사울이 시작하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남과 북으로 솔로몬이 죽으니까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 아시리아한테 BC 720년에 망해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만 남잖아요. 남쪽 유다 BC 580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포로자로 잡혀갔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한 70년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제국의 상황이 또 바뀌었죠. 바벨론에서 누구한테 넘어갔죠?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어디로 보내죠?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도 된다. 귀환해도 된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왔죠? 다시 유대로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하는 두 사람이 누구죠? 하나는 행정의 지도자 느헤미야.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율법학자 에스라. 왜 에스라가 중요하느냐? 그 포로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뭘 외치죠? 자, 니들 봐라. 모세율법대로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이꼴났다.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다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지켜야 될 것을 다시 열거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의해서 선포된 새로운 율법의 공동체, 그것을 따라갔던 그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 뭐라고 할까, 전체 체제라고 할까요? 이것을 유다이즘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유대교, 유대인,
에스라 이후부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없어져 버리고 다 유대교고 유대인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새로운 체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에스라엘에서 유대교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교가 유대인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당연 유대교는 어떻게 됐죠? 여러 계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계파가 누구죠? 사두계파. 사두계파.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급으로 구성. 가장 상류층입니다. 사두계파들.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파. 바리새파라는 사람들. 그렇죠?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유대교의 율법의 해석과 각종 율법 규정의 준수를 중요시했던 유대교 집단. 우리는 분리됐다.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킨다.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특권들을 다 누리니까 이 체제가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체제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던,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거야. 사두개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체제를 고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대 권력 로마 제국에서는 아부할 수뿐이 없죠. 왜? 거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누구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직 예루살렘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남단, 가보셨죠? 서쪽의 쿰난 계곡의 동굴에서 일종의 수도원 생활을 했던 집단이죠.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후의 제사장들은 다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우리가 정통 제사장들이라 생각하고 제사장 집단들, 그 다음에 일부 상위계층과 그 가신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 출신들, 그 다음에 약간의 여성도 SNF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굴 생활했죠. 일종의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같이 공유했고 획일적이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추구했으며 아주 금욕적이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고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었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유대교는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고 이때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오셨던 것이고 정치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등장과 로마의 평화라는 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까 간단히 얘기했던 것처럼 페르시아 다음에 누구의 지배를 받죠? 페르시아 다음에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죠. BC 333년서부터는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BC 164년경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마카비 형제가 있습니다. 유다 이 지파 중에 아주 용맹스러운 형제인데 이 마카비 형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리스 세력들을 잠시 몰아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운 왕조를 뭐라고 하냐면 하스몬 왕가라고 그래. 한 100여 년 정도. 독립적인 어떤 왕조가 다 끊겼다가 요때 164년경에 유대인 마카비 형제가 반이스라엘 그리스 전쟁에 승리해서 하스몬 왕조를 이룬 후 로마 제국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한 100년 동안은 일종의 독립적인 왕가를 이루게 되었고 이 왕가 이름을 하스몬 왕조다.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은 어디에 들어가죠? 로마의 그 식민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1차 예를 들어 예루살렘하고 전쟁에서 AD 67년경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패하죠. 그러다가 AD 135년에 한 번 더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완전히 또 실패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전 세계로 다 떠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됩니다. 135년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번 더 반란을 일으킨 것들이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실패로 끝나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유대인들은 다 세계를 향해서 완전한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죠. 로마 제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의 평화 많이 얘기하잖아요.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의 평화. 이건 언제 찾아왔느냐? BC 31년. 정확히 BC 31년 9월 2일. 우리가 그리스 북서부 지붕의 악티움 해전, 유명한 해전이죠. 악티움이라는 곳. 거기에 해전, 일종의 항구도 됐죠. 안토니우스를 격퇴하죠. 이탈리아 지원을 받았던 안토니우스를 격퇴하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거기를 피신해서 그곳에서 자살하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100년 동안의 사회적 혼란과 20년 동안의 내전이 완전히 끝나게 되고, 승리자가 누구죠?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 이후 명실공히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됩니다.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원로원으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죠?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로마 최초의 황제이면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정말 존엄한 자, 이 칭호까지 받게 되죠. 이때부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죠. 그때부터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어떤 명칭이 부여되느냐? 신적 존재, 신의 아들, 신에게서 태어난 신, 주님, 구원자, 해방자, 구세주. 이런 칭호들 어디서 볼 수 있죠? 예수님한테 했던 칭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전에 이 칭호를 누가 썼느냐? 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썼던,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였던 칭호들인데, 왜 성서기자들이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붙였던 이 칭호들을 예수에게서 그대로 이렇게 차용했었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네가 아니라 누구야? 예수가 진짜 신의 아들이야. 예수가 진짜 구원자야. 진짜 해방자는 예수야. 이런 의미에서 성서기자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썼던 그런 칭호들을 다 갖다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씁니다. 전혀 생소한 용어들이 아닙니다. 다 이 칭호들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였던 칭호들이 성서기자들에 의해서 아니야. 그건 가짜 평화야. 가짜 주님이야. 가짜 신의 아들이야. 진짜는 여기에 있어. 이렇게 갖다 붙였다는 것이죠. 로마가 이렇게 지배했죠.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로마 야수인 독재자 헤롯이 지배합니다. 그럼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에 헤롯이 등장하죠.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단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출신입니다. 비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갖게 되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카비 형제가 하스몬 왕가를 이루게 되죠. 왕조를 세우게 되죠. 그 하스몬 왕가의 가신으로 활동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근데 본인의 정치적 야망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식민지의 왕을 인정했죠.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 전략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의 황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 이렇게 정치적 야망과 영리함,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왕을 주둔하는 이런 전략에 맞아떨어져서 헤롯이 왕이 되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유대인 출신이 아니야. 에돔 출신이야. 저 이방인이 우리의 왕이 됐어? 투쟁하죠. 이들을 진압하는데, 로마 군대들이 와서 이들을 진압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많이 죽죠, 유대인들이. 군사의 지원을 많이 받고도 겨우 3년 만에 이제 헤롯이 이제 완전히 집권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역사에 보면 헤롯은 이렇게 시저, 안토니우스, 누구까지? 아우구스투스까지. 로마 제국의 세 사람. 황제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의 통치함 밑에서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바로 전까지 3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임을 하죠. 그러면서 헤롯은 두 가지 로마 제국을 만족시켜야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잘 다스려야지 또 로마 제국에서 계속 신임을 얻어야 되죠. 그 로마 제국을 만족시키려면 방법은 딱 하나죠. 세금 걷는 일이죠. 세금 많이 걷었죠.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에 정말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식 건물 많이 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거 다
헤롯 땅 때 지은 것들이 다 로마식 건물들은 다 이 사람 때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갔던 어디죠? 마사다라는 것도 이 사람이 진 것입니다. 요새라 이렇게 만들어놨죠. 헤롯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이렇게 로마 세금 많이 건져주고 로마 황제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건물을 건설하고 유대인들 만족시켜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합니다.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제3차, 세 번째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성전이 훨씬 더 헤롯이 워낙 크게 졌으니까 엄청나게 화려했다고 하죠. 지금은 서쪽 벽 하나 남아있죠. 이게 헤롯이 지은 것입니다. 개축한 것이죠. 지금은 통곡의 벽, 이거 벽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거대하게 개축을 하는 그런 일을 하죠. 아주 영리하고 무자비한 전형적인 독재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이 BC 4년에 죽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폭동이 일어나. 가장 큰 폭동은 역시 갈릴리에서 일어나. 갈릴리가 아주 그냥 핵심적인 반란의 어떤 그런 교두보라고 할까 그런 지역이죠.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한 6.4km 떨어져 있는데 세포리스라는 데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 세계 군단이 투입됩니다. 남자는 다 학살시켜 살육시켜버리고 여자는 강간하고 아이는 눈에 끌려가고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주지를 있던 어디론가 피신했어. 그러니까 이게 BC 4년 전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죠. 예수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고 수도 없이 들어서 이게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예수의 소명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될 수뿐이 없었을 것이죠. 헤롯이 죽습니다. 후임이 문제가 됐죠. 근데 헤롯이 부인이 10명이야. 참 부인도 많고 너무 많은 후보자가 많아. 근데 헤롯은 딱 그 왕국을 셋으로 분할하도록 유언을 합니다. 로마 제국기구를 허용을 해줘. 그래서 첫 번째 헤롯 아르켈리오스. 이 사람한테 주는데 여기 사해 남쪽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은 다 헤롯 아르켈리오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 이게 예수님하고 상당히 시절에 여기 겹치는 이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북쪽 갈릴리와 베레아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줍니다. 헤롯 빌립 예수님과 전혀 이 사람 관계는 없는데 갈릴리 북부와 동부 지역 그러니까 비유대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주죠. 근데 헤롯 아르켈리오스는 BC 4년에 즉위해서 BC 6년에 이 사람이 물러납니다. 왜 물러나느냐? 부임을 하죠.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 좀 해결해달라. 세금 좀 깎아달라. 그리고 정치범 석방해달라. 그리고 이것 좀 해달라. 하니까 헤롯 아르켈리오스가 다 살육으로 3,000명 이상의 유대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를 찾아가죠?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를 찾아갑니다. 로마를 방문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르켈리오스, 우리는 도저히 못 살겠다. 로마 총독이 직접 와서 통치해달라. 하소연하니까 로마 왕자가 그걸 듣고서 아우구스투스가 곧바로 아르켈리오스를 프랑스 지방에 골로 유배를 보내버리고 로마 총독을 직접 파견을 합니다. 로마 총독이 파견되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죠. 인구조사하는 거. 그에 따라 인두세 때 제국세를 더 부과했던 거.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주로 예수님이 하고 겹치는 이 사람은 어떤 황제냐면 헤롯 안티파스. BC 4년에 즉위해서 AD 39년까지 43년간 참 오래도록 통치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에 가본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갈릴리의 수도가 티베리우스. 갈릴리 이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이렇게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던 것이고 또 하나 유대인들 그래도 내가 유대인이 왕이 됐는데 이제 정통성 있는 왕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하스몬 왕과의 연고를 지으려고 했고 아버지 헤롯 왕이 하스몬 왕과의 미리암네와 결혼했는데 이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미리암네의 손녀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헤로디아와 어떻게 결혼했느냐? 당시 헤로드 안티파스는 나베티안 공주와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혼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복 형제, 헤롯 빌립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롯 빌립의 아내 자기가 빼앗아 와서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억지로 하스몬 왕가와 연결시키려 했고, 이걸 누가 지적해줘?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이 모가지가 달아나는 역할.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죠.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뭐라고 해요? 그를 여우다. 여우라고 지칭하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교활한 이중성을 폭로하고 있죠. 그 다음에 AD 39년부터 AD 44년까지는 안티파스의 헤로디아의 오빠이자 로마 궁정에서 자라면서 로마 황제 카리큘라의 친구가 된 헤롯 아그리빠가 이스라엘 전체를 관장하는 유대인이 왕이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헤롯 아그리빠가. 근데 이제 AD 44년에 헤롯 아그리빠도 물러나게 되니까 AD 44년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로마 제국의 총독이 파견되어서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적에 헤롯이 나오는데 이놈의 헤롯도 있고 저놈의 헤롯도 있는데 헤롯 왕은 BC 4년에 오랫동안 독일 가지고 요 아들 셋이 있다가 주로 헤롯 안티파스하고 예수님하고 요 시절에 거의 활동하던 요 시절에 거의 겹치게 되죠. 이런 정적인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고, 뭐 총독이 아르켈리우스가 이제 물러나니까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정치를 하니까 총독 정신은 예루살렘 중심이고, 당연히 총독들은 대제사장을 선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총독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대표 역할을 했죠. 총독은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서 관할 지역을 통제했고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가야바와 빌라도가 나오죠. 가야바는 대제사장, 빌라도는 총독. 둘이 잘 맞았죠. 이해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잘 맞으니까 오랜 직책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예수님 시대 경제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세 가지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어떤 국가죠? 종교국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국가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독재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한 아주 정체성이었죠.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종교세를 통해서 그들의 부를 축적했고, 안티파스는 그 당시 왕은 토지와 세금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걸 가지고 있었고, 대제사장이와 로마의 하수인들은 로마 제국세를 통해서 부를 충분히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문제는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되죠. 토지는 빼앗기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가난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두 계급으로, 하나는 상층, 그 다음에는 하층 계급으로 양분화되었고, 오늘날 말하는 중산층 개념은 전혀 없었죠. 철저하게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하층 계급의 중심을 이룬 집단이 누구냐? 농민이죠. 농민은 몇 퍼센트? 90%가 농민입니다. 이들은 수확물의 3분의 2 정도를 다 세금으로 낼 수뿐이 없죠.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뿐이 없으니까 수시로 뭐가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날 수뿐이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류 계층이 누구죠? 장인 계급.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죠. 직업이 뭐였죠? 목사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층 계급입니다. 농민 다음에 하층 계급이 이 장인 계급입니다. 목수와 같이 대개 손재주를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들로, 당시 농업중립 사회에서는 농민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인데 전체 인구의 한 5%. 그 다음에 하층의 제일 마지막 일종의 천민 집단, 매춘 여성. 그다음에 세리들 중에 하급 세리. 다 싫어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직업을 했는 자. 그 다음에 인력 노동자. 그 다음에 율법 사회에서 추방당한다. 거지,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1% 정도. 천민들이죠. 예수의 고향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었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는 완전히 본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근데 하스몬 왕가 때 이것을 하스몬 왕가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을 시키죠. 그리고 남쪽 유대인들을 갈릴리에 이주하게 만들죠. 지역적으로 우리가 보면 알죠. 북쪽에. 저쪽 메소포타미아 저기 서들어올 때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게 돼 있죠? 갈릴리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두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뿐이 없었죠. 주민들은 언제나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휘둘릴 처지였었고, 당연히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민족들이 그들의 문화가 만나서 혼합하는 그런 땅이 바로 갈릴리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갈릴리는 누구의 땅이다? 이방인의 땅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 이곳 누가 통치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했고, 주로 갈릴리 사람들은 농업거업에 종사했고, 그런데 상당 부분 다 세금으로 빼앗겼고, 갈릴리에서는 그래서 부유층보다는 거의 다 소작농들, 소규모의 농민, 수공업자, 인력 노동자들이 정착해서 이들이 주를 이루고 살고 있었죠. 사실 갈릴리는 그 자체로 충분히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다 수탈당할 수뿐이 없었고 다 바칠 수뿐이 없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던 데가 갈릴리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수의 삶의 자리가 여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자리에서 예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당연히 꾸었겠죠. 어떤 꿈을 꾸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국가도 아니고, 헤롯의 독재국가도 아니고, 로마의 제국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 이제 가까이 왔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선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분의 꿈을 깨갖고 이렇게 성장하셨구나. 기본적으로 말씀했죠. 예수는 유대인이었다는 거. 유대 가문에서 태어났고, 유대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 율법과 유대계의 전통 및 제사 문화에 당연히 익숙해 있었고, 역사적 예술을 연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죠. 예수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으며 유대 종교화에서 교육받았다. 근데 예수가 받았다고 하는 그런 교육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육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문자 교육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전통과 구전이죠. 그리고 거의 다가 문맹이었습니다. 기껏 해봤자 아까 얘기한 대로 대제사장, 그다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요 사람들 10%도 안 되죠. 이 사람들만 글을 읽을 수 있었고 나머지 농민이야. 이 사람들은 전혀 글을 읽는다 상상도 못했죠. 90% 이상이 다 문맹이었죠. 예수님도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도 그랬을 것이죠.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문자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죠. 유대인 교육을 받았다는 공식 교육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생적인 의미를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는 유대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 경제, 종교적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과 생애와 이적, 치유행위,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 문화나 종교 전통을 제외하고는 절대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동시에 예수 생애가 유대 사회와 문화, 유대 종교의 배경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를 가지게 될 적에 예수의 삶은 온전한 삶의 이야기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 예수가 유대인으로서 그의 삶을 살았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이죠. 뚝 떨어져서 아래서 태어났다든가
신비적인 얘기 전혀 안 하죠. 신화적인 얘기 안 하죠. 예수의 생애가 의미를 갖게 된 거 어느 하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유대인으로 살았다. 그럼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되죠? 철저하게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한반도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와 종교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한국의 역사나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사실 필요합니다. 교회가 한국 문화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 예수가 유대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유대 역사 변혁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그가 참여했다는 것, 로마 제국의 폭거에 저항했다는 걸 의미하고, 결국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예수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살았던 예수를 오늘 한국에서 우리가 한국인으로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한국 역사의 굴곡에서 저항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왜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한국 역사의 한복판에서 불의에 저항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미이고 책임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적극 참여했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역사를 외면하고 고고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본다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유대인으로 사신 예수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모욕하는 삶이 될 수도 있죠. 한국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민족교회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세계,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우주를 향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나아간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혁명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집안 정말 가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 오늘날 빈민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아버지를 여의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건축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죠. 그렇죠. 어떤 때는 인력시장에 나가서 인력 노동자로 불려주기를 기다리는 경험도 했고, 농번기에 농장에서 일용적으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깃배에서 일하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착취 현장도 경험했고, 왜냐?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거. 왜? 예수의 가르침에 비유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분이 경험했다는 얘기야. 다양한 노동의 비유는 바로 자신의 삶의 경험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그분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 예수는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 가난과 노동, 예수의 삶에서 이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 문제는. 그래서 예수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의 사역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죠?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출발했다는 것. 어디서 출발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이것은 시작의 문제는 모든 의 방향을 다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위로부터 바라보는 것과 아래로부터 바라보는 것은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의 행위와 결과가 달라지죠. 우리가 복음서에 봅시다. 예수는 그의 시작의 출발점은 분명히 했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다. 노동자의 편이다. 가난한 농민의 편에 서 있었고 가난의 밑바닥에서 기층민의 시각에서 출발해 행동했죠.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로 예수의 생애를 발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결정짓죠.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자명해진다는 것.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 가장 소외받고 억압되는 계층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편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가난한 노동자의 편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성소수자를 비롯한 정말 다양하게 소외받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어린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노약자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난민과 이주민으로부터 다문화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죠. 왜? 예수는 하나님처럼 편파적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공평무사하게 이쪽도 저쪽도 다 그냥 어중간해 중간에 입장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없었죠.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회에 불의한 구조를 향해서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죠. 이런 외침의 행동이 결국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는 이런 행위를 결국은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복음서에는 대속적인 의미.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죄인이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걸 끊임없이 해서 이걸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루에 5장씩 하루도 안 빼놓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3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의 죽음이 내가 이렇게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가난한 사람의 편에서 사회적 결국 뒤집기 혁명을 시도하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가 시작되었다. 외치기 시작하죠. 기득권자들하고 충돌하기 시작하죠.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어떻게 되죠? 자기 기득권을 다 잃게 되니까 작당을 하죠. 종교적인 세력과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신성모독죄라는 걸 걸어놓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의 편에 서는 것,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이미 중산층이 돼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부단한 훈련과 끊임없는 깨어있음, 이게 돼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소외된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새 우리가 사는 삶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여기에 물들어가지고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물 속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 그래서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오늘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천천히 되돌아보며 우리가 너무 무디어져 있어서 우리의 삶에 너무 취해 있어서 주님 우리의 본분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